여러분은 고집이 센 사람입니까? 고집이 안 센 사람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의 멸망을 목격했던 유일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수없이 유다의 멸망을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멸망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유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에 우상 숭배를 했고 끝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한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예레미야 39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44장의 말씀은 이미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한 이후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왕국이 망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물론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도 포로로 잡혀갔죠. 어떻게 잡혀갔습니까? 눈이 뽑힌 채 아주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싫어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유다 땅에 남아서 살면서 바벨론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포로로 잡혀갈 뻔했지만 잡혀가지 않고 풀려나서 유다 땅에 그대로 남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유다 땅에 남아서 살면서 그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 나라가 멸망한 이유를 말해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선지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 세운 유다의 총독 그다랴라고 하는 이 사람이 3개월 만에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유다 사람들이 이제 다 또 어떻게 죽이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일단의 그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사람들에게 애굽으로 절대 도망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망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랬죠.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절대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때 도망간 사람들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하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도망을 가면서 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데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44장의 말씀은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레미야도 도망을 가서 이게 따라간 거죠. 잡혀간 거죠, 같이. 그때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그 도망간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이 44장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애굽으로 갔습니까? 그도 도망간 것입니까? 아니면 억지로 끌려간 것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그냥 간 것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했던 일을 생각하면 그 이유를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굽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에서도 선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44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유다인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거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여기에 그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와 함께 간 자들도 있지만 그 이전부터 도망간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44장 2절 3절 말씀해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모든 유다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날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를 격동한 악행을 인함이라. 유다 왕국이, 그들의 조국인 유다 왕국이 왜 망했다는 것입니까? 알지 못하는 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우상 숭배 죄를 회개하라 그렇게 외쳤지만 유다 백성들이 끝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끝내 듣지 않다가 결국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4장 4절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요.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 우상숭배지요, 행치 말라 하였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 악에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여 적막하였느냐.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냈어요.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 많이 알고 있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선지자들이 등장한 때는 왕정 시대가 시작할 때 등장을 했습니다. 왕이 생겼을 때 선지자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죠.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때부터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 이 기간이요 약 460년입니다. 46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460년 동안 끊임없이 줄기차게 변함없이 우상숭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했다. 하나님 심판을 받았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도망간 자들에게. 이스라엘 유다 남유다 왕국의 역사, 비극적인 역사를 지금 리마인드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왜 망했느냐? 우상숭배 때문이다. 말을 안 들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애굽에 있는 이 도망간 사람들에게 왜 지금 과거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뭐가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유다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도망간 자체가 벌써 불신앙이었습니다.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랬었어요? 그 땅에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일단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기어이 애굽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유다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의 지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그 땅에 자기 조국에 살면서 바벨론 왕의 지배를 받으면서 과거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상숭배 죄 때문에 나라가 망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회개하면서 자숙하면서 그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끝내 유다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도 싫고 남의 나라 바벨론 왕이 와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그냥 저기 먼 땅에 가서 애굽 땅에 가서 살겠다. 바벨론 왕의 지배를 받느니 애굽 왕의 지배를 받고 살겠다. 하나님이고 뭐고 다 싫은 거예요. 불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2절 말씀. 내가 또 애굽 땅에 우거하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 취하니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자 내가 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오늘 우리들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1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유다 백성들이 고집을 부렸다 그랬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로 애굽 땅에 우거하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자들. 고집을 부려. 어떤 고집이요? 애굽 땅으로 가고자 하는 고집.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가고자 하는 고집. 그 고집을 사실 하나님도 꺾지는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갔으니까요. 애굽 땅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들의 고집을 꺾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놔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인간이 하는 일을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집을 꺾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무슨 일이든 행할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어떤 고집을 부리든지 내버려 두세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집을 부린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습니까? 존재합니까?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길래 이 악을 제거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저희의 정욕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죄를 짓고자 하는 인간의 고집을 하나님이 굳이 꺾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죄를 짓도록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십니다.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어라 강요하지 않으세요.
안 믿는다고 해서 절대 믿으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믿으라 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안 믿겠다고 하는 그 고집을 억지로 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을 때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요? 안 믿기를 고집했기 때문에. 그 고집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십니다. 아무튼 지금 유다 백성들은 자기의 고집대로 애굽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 땅에 도망간 이후에도 여전히 고집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집입니까? 애굽 땅에 가서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입에서, 이 이제 도망간 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히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원래 하던 것, 뭐예요? 곧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대저 그때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옛날에 조상들이 하던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늘 여신, 우상을 숭배하겠다는 거예요. 하늘 여신. 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우리가 이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늘 여신을 늘 패한 후부터는, 금지한 후부터는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했다. 핍절했다. 못 먹고 못 살았다. 그 말. 여기 패했다. 하늘 여신 제사를 패했다는 것은요. 과거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의미합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우상 숭배, 우상들 다 때려부셨어요. 이때 하늘 여신이고 뭐고 다 때려부셨어요. 하늘 여신이라는 거는요, 하늘의 신인데 풍요와 다산, 전쟁, 사랑 이런 것을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완전히 나라가 개판이었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근데 요시야 왕이 그거 다 때려부셨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후부터 이제 왕들이 조금 또 다시 우상을 숭배하게 됐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요시야 왕 때 하늘 그 여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다 때려 부수고 나서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다는 거죠. 그걸 때려 부수니까 못 먹고 못 살게 되고 칼과 기근에 나라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여신을 섬기다가 섬기지 못하니까 하늘 여신이 노해서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하늘 여신이. 여러분 지금 유다 왕국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 지금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하셔서 지금 심판을 했는데 하늘 여신을 안 섬겨서 하늘 여신이 노해서 나라가 망했다.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지금 회개를 해도 모자랄 판에 거기 가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옛날에 하던 대로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고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똥고집이죠. 가지 말라고 한 애굽으로 간 것도 고집이었고 더 나아가서 애굽에 가서도 회개하지 않고 옛날에 섬기던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도 고집이었습니다. 사실 나라가 원래 망한 것도 고집이잖아요. 그 수백 년 동안 선지자들이 와서 회개하라는데 끝내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고집이잖아요, 고집.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고집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고집 때문에 도망갔고, 고집 때문에 거기서도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도 고집 때문에 결국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애굽에 왜 갔을까요? 따라가든지 잡혀가든지 끌려가든지 왜 예레미야가 애굽에 갔을까요? 바로 이렇게 고집스러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고집스러운 백성들을 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고집일 수 있어요. 고집스러운 백성들이 기회를 주시고자, 회개의 기회. 예레미야가 과거의 유다 왕국의 슬픈 역사를 리마인드 해준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유다 왕국이 망한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는데 지금 애굽에 와가지고 또 우상 숭배를 해? 이게 말이 돼? 그 말이에요. 도대체 역사를 보고 뭘 배웠냐는 거죠. 회개해도 모자랄 판에 또 남의 나라 가서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번 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애굽에 있는 대부분의 이 유다 백성들 끝내 고집을 부리다가 우상 숭배하다 결국 하나님 심판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고집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우상 숭배 고집했고요. 애굽으로 가기를 고집했고 거기 가서도 우상 숭배를 고집했습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의 고집은 또 다른 고집을 낳고 또 다른 고집은 더 큰 고집을 낳고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좀 좋은 쪽으로 고집을 부렸다면 참 좋은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쪽으로 계속 나쁜 쪽으로만 고집을 부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고집이 센 사람입니까? 고집이 안 센 사람입니까? 그리고 어느 쪽으로 고집이 센 사람입니까? 혹시 나쁜 고집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굳이 가는 고집.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엔 또 굳이 안 가는 고집.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은 굳이 안 하는 고집.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만 굳이 찾아서 하는 고집. 그런 고집 없습니까? 특별히 지금 유다 백성들이 과거에 하던 대로 하겠다 그랬지요? 조상들이 하던 대로 하겠다. 우상숭배. 우리 가운데 옛날에 하던 대로 하고자 하는 고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냥 내 습관,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고집 이것대로 하고자 하는 과거에 하던 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고집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내 자존심 버리지 못하는 어떤 것들 버리지 못하는 고집 그런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내 고집 때문에 우리는 인간관계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 고집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일단 그 고집을 꺾으면 한번 내려놓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고맙다, 감사하다고 말하면 그때부터 인간관계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집을 꺾지 못해요. 고집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사실 자기 고집 때문이거든요. 인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진다? 고집 때문이에요. 그런데 일단 자기 고집을 한번 내려놓으면 다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부터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생전 재림까지 다 믿어져요. 내 이성과 내 가치가 내 고집만 내려놓으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내 고집을 한번 내려놓으면 모든 봉사활동, 신앙생활하는 거, 예배생활 다 쉬워져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더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은 고집이 센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집이
안 센 사람입니까? 마지막으로 고집센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44장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결론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가 어떻게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말씀 들어야 그것이 내 고집인지 하나님의 고집인지 알 수 있어요.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혹시 어떤 고집을 부르고 있습니까? 그 고집은 또 다른 고집을 낳고 그리고 더 큰 고집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고집을 내려놓으면 모든 일이 수월해집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인간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사람 고집 꺾을 수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 고집 꺾을 수 있나요? 아내가 남편 고집 꺾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고집을 꺾을 수 있지만 또한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에 젊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들음으로써 우리 고집을 내려놓으시고 또한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고집을 내려놓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고집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만 살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